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 월요일날 예배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차별금지법을 대해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참고로 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메시지라든가 카톡이라든가 또 유튜브를 틀면 저는 이제 유튜브를 틀어서 아이압 찬양을 틀어놓거든요, 항상. 그래서 틀면 아이압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이 법안이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마치 이제 저한테 들으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계속 무시를 했습니다. 왜냐면 오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런 문자와 메시지가 끊임없이 너무나 이렇게 신기하게 계속 카톡, 계속 유튜브 틀면 나와요. 그래서 뭔 일이 있나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다뤄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눌 건데요.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것만 나눌 겁니다.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제 너는 그럼 무슨 당이냐? 민수기 22장을 보겠습니다. 당 말하고 싶지 않아서 민수기 22장 오늘 말씀이죠. 일단 말씀 한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8절입니다. 민수기 22장 2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는 이제 다 정치라는 영역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데요. 역사 공부할 때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될 그 분야가 정치예요. 정치를 알아야 정치에서 경제가 나오고 사회 문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회가 이런 문화가 발달되고 왜 이 사회가 이런 경제 시스템이 됐을까라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시대고 간에 가장 먼저 정치를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 모든 게 다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정치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치랑 상관이 없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 자체가 다 정치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다 정치적인 것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정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나라에서는 이제 뭐라 그러죠? 정치적 색깔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이제 민주당 쪽으로 가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국민의힘 당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당의 색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당이 없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나라에 살면은 반드시 어떠한 당의 그 정치적 그 색깔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제가 어떠한 당, 어렵네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당이세요? 함부로 말씀할 수가 없죠. 괜찮아요. 여기서 이게 마이크로만 들립니다, 소리가. 예수당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에. 왜 거짓말을 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말씀드리기가 애매하죠? 저는 어차피 여기서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천당이에요. 천당 대표가 우리 예수님인데 역임 기간이 영원히 해먹습니다. 다 해먹어 혼자서. 일당 독재야. 일당 독재. 흠잡아서 끄집어 내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납니다. 흠이 없어. 그래서 평생 혼자 다 해먹습니다. 회비는요 무료. 다 내주네.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저는 그냥 천당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무슨 당 가입하실래요?
할렐루야. 예. 독재입니다. 일당 독재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예, 할렐루야. 예. 자, 우리가 이 관점에서 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저는 차별금지법 그 내용만 보기 원치 않고요. 원래 또 저의 성향이 약간의 이게 나온 배경이 있을 거야. 사상이 있을 거야. 그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왜 이 세상에 탄생됐을까라는 사상, 배경에만 함께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거 한 10분, 15분이면 끝납니다. 예.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만큼만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영적인 큰 사상적 흐름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종교로부터의 자유예요. 또 하나는 종교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아주 한 글자 차이입니다. 프롬과 투 차이예요. 종교로부터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시작됐습니다. 종교로부터의 자유는 프랑스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우리가 이제 종교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당시 종교가 타락됐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된 종교가 개혁이 일어났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인식이 시작됐냐면 더 이상 우리는 종교의 억압을 받는 존재가 아니야.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누려야 돼. 라고 하면서 이 당시에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계명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알다시피 이성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성의 어떠한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의 이성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 사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런데 이 사조로 말미암아 일어난 운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입니다. 근데 이 프랑스 혁명이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일어난 이 프랑스 혁명이 필연적으로 무엇을 가져왔냐면 무질서와 혼돈과 폭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 소위 말해서 기독교 가치관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로부터의 자유, 이성의 각성이라는 말은 인간이 우리가 특별히 이 노동계층인 우리가 이제 너희들로부터 벗어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폭력과 무질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 기존에 있는 그 질서들, 특별히 종교적 질서, 이 가치로부터 환멸을 느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벗어날 거야 하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프랑스 혁명은 철저한 인본주의 운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이 중심이 된, 인간이 신이 된 운동으로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18세기에 이러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19세기가 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서구의 강대국들이 이제 식민지, 정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상들이 생겨납니다. 특별히 이때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게 됐어요. 유물론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인간이 이성이 중심되는 그런 가치 체계의 기반으로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은 신이 없네, 무신론과 유물론 사상들이 막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전체주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계급으로부터 해방하자, 우리가 인간을 속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하자라고 하면서 이 19세기에 이러한 이론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20세기에 인간의 이성조와 이 마침표를 짓는, 그보다 더한 이 모든 구조를 다 해체해버리는 전쟁이 두 번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특별히 파시즘이 이 전 세계를 집어삼키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전체주의는 외부의 세력을 악으로 규제합니다. 어떠한 한 사상끼리는 괜찮아요, 뭉치는 거. 근데 이러한 사상을 비판하는 그 세력, 외부의 세력을 악으로서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많이 들어본 사상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당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전체주의적 사상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인간의 힘으로 어느 한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연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인간을 신의 자리로 올려놓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영혼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영원히 살 거라는 것들을 믿지 않았어요. 인간의 영혼은 사라지는 거야. 그냥 여기서의 삶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신을 믿지 않으면서 이 인간들을 구원해야겠다, 해방시켜야겠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없애기 시작했냐면 사적 그 재산들을, 사유재산들을 없애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해야 돼. 모든 인간의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불합리함, 그것이 바로 재산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거야 라고 그거에 타켓을 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유재산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유재산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어디서 만들어내나 가만히 봤더니만 그게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유재산을 없애야 되겠는데 이러한 사유재산을 만들어내는 저 가정을 없애야겠다라고 하면서 가정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구성요소를 가만히 보니까 남자, 여자로 돼 있는 거예요. 성이. 그래서 저걸 없애야겠다. 그때부터 이제 동성애가 발달되기 시작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동성애 가치관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서구 사회를 맹렬하게 공략을 했습니다. 실패를 해요. 처음에. 왜 실패를 했냐? 폭력을 동원한 거예요. 서구 사회가 폭력을 동원해서 밀고 오니까 서구 사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안에 무장돼 있었는데 폭력으로 해서 막 밀려옵니다. 전쟁을 해서 밀려오니까 저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여기 아닌데? 이 사상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에는 우리가 정치적, 계급적인 투쟁을 해가지고 폭력을 동원해서 어떤 공간적인,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한 이후 이들이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사상이구나. 핵심은 저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들이 개인의 의식, 문화, 사회를 혁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선을 살짝 바꿉니다. 이것이 네오막시즘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신공산주의 이론이 이제 전 세계 가운데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사상을 퍼뜨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위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도 기존의 가치가 이 사회를 이상적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한계를 맞닥뜨린 거예요. 특별히 자본주의의 맹점이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사회가 악한 건데 이 악한 것들에서 최선의 제도였는데 빈익부 부익부이 생기니까 이게 한계인가 보다, 한계를 절실히 공감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요 네오막시즘이 살짝 대안으로 급부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당시에 이 마지막 정치적 사회 모든 것들을 다 해체하자라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이것이 급부상하게 됐습니다. 한번 실패했잖아요. 공산주의 이론은. 공산주의를 이론으로 가지고 오면 거부할 게 뻔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앞장세워서 오냐면 인권이라는 것을 앞장세워서 이 사상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휴머니즘이라고 그러는데 휴머니즘과 결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권을 강조합니다. 사람을 강조합니다. 환경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강조합니다. 봉사를 강조합니다. 정의를 강조합니다. 여기에 나온 게 소수 인권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앞장세워서 이제 이 전 세계의 사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들의 가치관이 휴머니즘이라는 소수의 인권이라는 평화와 평등과 사람의 어떠한 그 권리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들이 먹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존재래. 우리에게 평강을 말하네. 우리에게 평화를 말하네. 너와 내가 다 그냥 서로 잘 먹고 잘 살지. 이 말이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68년도에 프랑스에서 68 혁명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 가운데 이 혁명이 물결이 쫙 휩쓸고 지나가요. 이때 어떠한 사상이 나오느냐?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이것들을 같이 합류합니다. 그래서 마오의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도 이 서양과 손을 잡은 거예요. 중국이 공산당의 본거지였습니다. 근데 중국도 왜 이것이 먹히기 시작했냐면 중국 또한 공산주의였어요. 투쟁은 강조합니다. 계급으로부터 해방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오가 왜 안 바뀔까? 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왜 사람이 안 바뀔까? 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십자가복음책에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복음책에 쓴 동기예요, 동기. 맨 파란색 책 맨 처음 첫 마디가 이겁니다. 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똑같이 질문한 거예요, 마오도. 왜 사람은 바뀌지 않을까? 이 이론이 탁월한데 왜 공산주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답을 마오가 어디서 찾았냐? 인간의 의식을 바꿔야 된다. 이 마오도 인간에게 초점을 두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의식을 개조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68 혁명에서 서구와 동양이 하나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공산주의 이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히피족인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의 모든 성윤리가 다 타락하게 이르릅니다. 가치관들, 기독교 가치관들이 다 변질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그리고 막 해방주의 신학들, 그다음에 모든 가정을 해치하는 성에 문란한 모든 것들이 다 이때부터 시작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이들이 자랐습니다. 당시 청년이었거든요. 이들이 자라서 어디를 딱 자리를 잡았냐면 전에는 이 공산주의는 하부구조, 소위 말해서 농민들, 그 다음에 도시의 어떤 노동자들의 계급이었어요. 이들은 우리가 하층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부구조의 변형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게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자라나서 지식인이 돼서 상위층에 가게 됩니다. 상위층에 가니까 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을 하니까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서 싹 다 바꿔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에 비렐름 라이라는 사람이 성혁명이라는 이론을 내세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청소년들에도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권리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지금 퍼지고 있죠? 청소년들, 뭐라 그러죠, 그를? 인권전해라 그러나요?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때 이 가치관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지금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주디스 버틀러라는 이 학자가 젠더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전에는 젠더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섹스라는 영어가 남성, 여성만 의미했습니다. 성이란 이 단어를 없애버리고 젠더라는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가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퀴어 이론이죠. 동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퀴어 이론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런 사상적 기조 안에서 무엇이 탄생했냐면 차별금지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동성애 반대다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사조를 따라오냐면 종교로부터의 자유, 인간이 신이 되는 것, 거기서부터 나온 열매가 바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기독교인들이라면 이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할까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신이 아니니까요. 이 법안을 만든 당을 옹호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유명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리더라 할지라도 그 당을 옹호하는 곳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거기는 입술로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가치관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으니까요. 인간을 신으로 믿는 법안을 만들어내는 그 당을 옹호한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면 안 돼. 안 갑니다. 안 가. 근처도 안 갑니다. 사상이 인간을 신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제3의 성을 인정한다? 이게 어떤 거를 부정하냐면요, 창세기 1장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뭘로 만들었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라고. 그러면 제3의 성, 겨우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게 뭐 대수라고, 요거 반대하는 건 지금 누구를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반대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안에서 이게 불이 올라와요. 예수님 반대하는데 이거를 찬성하는 교회가 있다? 이거를 찬성하는, 이 법안을 만들어낸 정당을 찬성하는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해도 실상 누구를 부인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 부인하고 있는 건데. 거기 안 간다니까요. 그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말 듣지 않습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단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모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은 봐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에서 이러한 법안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러한 법안을 한국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이러한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이 당연히 이제 소위 말하는 신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우리 전 정부가 어떠한 캐치플랜이었죠?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그 당을 찍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은 뭐를 강조했어요? 실은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정확히 말해서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예수님과 인간의 결합으로 이거를 해석했다고요. 창조를, 이 남성과 여성을. 그러면 사람을 내세운다는 거는 뭐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저 정부는. 영적으로. 우상숭배라고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나는 천당이라고. 누구 당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내놓은 법안이 뭡니까? 간통죄를 폐지하고요. 낙태죄를 폐지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뭐를 핍박해요?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뭘 못 드리게 했어요? 예배. 너무 필연적이고 너무 당연한 귀결인 거예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귀결인 겁니다. 그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해체하려고 합니까? 가정이죠. 가정. 모든 것의 첫 출발이 어디니까? 가정이니까. 가정이 단순히 남자, 여자 만나서 애 낳는 게 아니라고요. 단순히. 사도 바울은 그걸 뭘로 해석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결합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를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를 방해하는 거예요? 가정을 해체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방해하는 건 똑같은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해체하는 거예요. 방해합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 흐름이 여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흐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동일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 한쪽에서는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는데 한쪽은 종교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참다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부르짖음을 한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갔냐? 영국과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대각성이 일어났어요. 이쪽에서는 혼돈과 어둠과 폭력이 일어날 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혁명은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쪽에 영미에서의 대각성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자유의 극대, 종교의 자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추구했어요. 그 자유의 결과물이 누구냐? 대한민국이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유의 극치로 태어난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어떤 역사가 강해 보이십니까? 사단의 역사가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지혜 있는 자가, 권사님 저 뒤에 좀 틀어주세요. 다들 요즘 한여름인데 저에게 맞추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여름을 더위를 안 탑니다. 그러니까 더위를 안 타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맞추면 안 돼. 땀을 안 흘려요, 웬만해서는. 저에게 맞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우시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몇 도죠? 아니, 밖에 온도. 에? 안 더워요. 전혀 안 더워. 예. 지난주에 부장님이 제가 입고 돌아다니니까 송지탄 집사가 안 더워요? 그래서 네. 그래서 38도 되면은 옷들을 벗습니다. 아우 좀 덥구나. 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저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뭐, 예? 예. 신기하죠? 예. 여러분 일본에 가보셨어요? 스파도 장난 아니에요. 사우나 간 거 같죠? 딱 일본 처음 여름 갔는데 친구들이 숨이 확 막히는 거예요. 나는 오 좋다 좋아 괜찮아 좋아 집에 가 샤워하면 돼. 참으면 돼. 이거는. 그래서 항상 그랬습니다. 참으면 돼. 이 또한 지나가리. 집에서 샤워하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 순간의 기쁨을 위하여 이 어려움을 참습니다. 지금 집에 가서 샤워하면 그만큼 시원할 게 없을 거거든요. 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또 많이 샜는데 지금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두 가지의 갈림길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사단의 역사가 강하고 사단의 역사가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입니다. 계속 그래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누구냐? 나귀입니다. 나귀. 자, 이제부터 오늘 본문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법안을 찬성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 예, 당연한 거예요. 이 법안의 핵심이 누구였습니까? 사람을 신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걸 만든 정당을 우리는 뭘로 봐야 된다? 적그리스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로.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 우리 어머니는 뭘 찍어요? 제가 이번에 무릎을 꿇었어요. 마음에서. 제발 찍지 말아달라. 근데 우리 어머니 와. 도저히 그것만큼은. 근데 제가 하도 막 울먹울먹 거리면서 막 가리증을 붙잡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는 어느 당도 아닙니다. 제가 무슨 당이라고 그랬죠? 천당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국민의당 아니에요. 천당입니다. 천당인데 어머니가 차마 다른 당은 못 찍겠고 여기를 찍지는 않았다 그러는데 저는 사람을 안 믿거든요. 저는 뿌리 깊은 의심이 있어요. 믿지는 않습니다. 이겨서 다행이긴 한데.
여러분 그 영적인 차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 당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제 고향이 전라북도 군산이에요. 예. 찌르면 녹색이 나와요. 피가. 예? 오해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뒤에 뭐가 있다고요? 예, 사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방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막 찍으라고 그러고 그럼 목사님들이 그분은 따라가면 안 돼. 대신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만큼은 따라가면 됩니다. 예,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기독교에는 동의를 안 한다. 전제하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끝에 가면 또 혹시 몰라요. 예. 자, 오늘 민수기 이 본문은 배경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완 옥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에 어디 가든지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불안한 거예요. 뭐지? 듣도 보도 못한 종족이 일어나가지고 다 정복해 가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납니다. 안 되겠다. 그러면서 미디안 장로들과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발락이 제시를 합니다. 야, 여러분, 저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저들이 오면서 우리가 먹을 소도, 우리의 소들이 먹을 풀도 다 뜯어 먹을 겁니다. 우리가 아주 그냥 형편없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 말이 먹혔어요.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저기 3절에, 4절에 보면 제가 한 말이 좀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들을 저주해야 된다라고 막 열흘을 모읍니다. 그러자, 한 명이 있어요.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의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를 데리고 옵시다. 라고 하면서 발락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발람에게 와서 우리에게 오셔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발람이 자기가 저주하고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없고 여호와에게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말했죠. 여기서의 말은 단순히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의 복들을 다 말한 거예요.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선지자 발람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알았습니다. 저주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데 희한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허락을 안 하네요. 이렇게 약간 말을 살짝 바꿉니다. 자, 그러자 발락이 눈치를 챘어요. 이거 여기 뭔가 말을 바꿨구나 싶어서 이제 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보내고 금과 은을 막 보냅니다. 그러면서 설득을 해요. 좀 와주세요. 와주셔서 좀 저주 좀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들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루만 더 머물러 보십시오. 혹시 압니까? 라고 하면서 승근슬쩍 뭐라는 거예요? 제안을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발람이 누굽니까? 발람의 뜻은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같아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발람이 부올의 아들입니다. 부올은 등불이라는 뜻이에요. 등불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누구냐? 말씀의 아들입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발람은 예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아들인데, 겉으로는 예수님의 아들인데 실상은 예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땅히 말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만을 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은과 금이, 부귀 영화가 자기 앞에 왔습니다. 그가 실상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았는데
저들이 가지고 오는 은금에 눈이 멀었고요. 저들이 제공해주는 명예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은과 금을 사랑했고 부당한 명예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따 보겠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아들이, 말씀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살짝 비틀어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소경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였어요. 눈먼 자였습니다. 소경이 아니죠? 뭐라고 그러죠? 장님이었습니다. 장님이었습니다. 그가 실상 눈뜬 자처럼 행동했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나귀보다도 보지 못하는 자였어요. 한낱 미물인 저 나귀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보아야 할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보아야 하는데 눈이 가려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무엇을 말하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선지자처럼 보였다고요. 얼마나 유명했으면 저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모시러 왔겠습니까? 유명했어요. 나름대로 꿈도 꾸고 환상도 꿨을 겁니다. 나름대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도가 꽤 높았을 수, 정확도가,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래 이거. 정확도가 꽤 높았나 봐요. 그러니까 명성이 자자하니까 모셔가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주면서, 명예를 주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선지자처럼 보이겠죠. 여러분, 여기 누군가 제가 모시고 옵니다. 근데 그분이 예언합니다. 맞어요. 맞아. 예, 맞아. 꿈과 환상을 롯데월드인가요? 꿈과 환상을 얘기하게? 꿈과 환상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기가 롯데월드가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라고 말하는데 그게 맞아요. 얼추. 그럼 여러분들 누굴 신뢰하겠습니까? 제가 말하면 하나도 안 맞고 그 사람이 오면 다 맞아. 그 사람은 엄청 멋있어. 그럴싸해. 목소리 자체 틀려. 목소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맞아 막. 예. 목소리만 들어도 막 눈물이 줄줄 흘러. 그럼 여러분 누구 말 들을래요? 또 왜 할렐루야? 오늘 끝나고 차 한잔 하시면서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발람이 그런 존재였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 하나님은 선지자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발람은 무엇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눈이 가렸어요. 하나님의 목적보다 그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부귀영화, 거기에 눈이 가렸어요. 그는 여전히 중심에 누가 있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얘 자아가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발람은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나귀가 막아서는 겁니다. 앞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여호와의 그 사자가 보이니까 막아서는 거예요. 막아서고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좁혀죠. 좁힙니다. 좁히고 너 왜 안 가? 이 미물이. 좁히니 갑자기 나귀가 말하는 신기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때리세요? 앞에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세 번이나 때렸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아차쿠나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가서 내가 하는 말만 할 것이다 보냅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발락과 발람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꾀를 하나 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앞에 범죄하겠다.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신전에 가서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음행하는 사건. 그러니까 꼬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해.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음행을 하게 해. 그러면 될 거야. 근데 이게 먹힌 겁니다. 먹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음행을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이제 25장에 보니까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발람의 교훈이 왜 우리에게 치사한 바라 클까? 발락은 파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옛 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거짓을 전하는 자예요. 거짓 선지자를 예표합니다. 파괴자가 거짓 선지자와 손을 잡고 누구를 파괴할 거냐? 교회를 파괴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지금 22장에서 25장의 말씀은 정확하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와 손을 잡고 교회를 파괴할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그대로 계시록에 가져와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7 교회는요 그냥 한 교회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 중에 마지막 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 때 교회 특징이 뭐냐면 발람이 발락과 다시 손을 합해서 그 가치관을 퍼뜨릴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민수기 25장에서 22장에서 25장 사건이 재현될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이 난무한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은 헬라어로 말하면 니골라입니다. 니골라랑 발람은 같은 단어예요. 즉, 이 교회 안에 어떤 한 가치관이 난무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도 신들이 많았습니다. 이 별명이 신들의 도시였어요. 곳곳에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그 앞에서 무엇을 했냐면 종교행위를 했을 거예요. 종교행위를. 그들은 종교행위를 했습니다. 그 종교행위가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이었냐? 음란한 행위였다고요. 근데 그들은 종교행위라고요. 아니, 그들이 음란한 행위라고 알았다면 그거 음란한 행위를 했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그 종교행위를 해야 그들이 축복을 얻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행위를 신실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 가운데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고 그들에게는 어떠한 메시지가 선포됐냐면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선포된 거예요. 발람의 메시지,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메시지, 그것이 윤리와 도덕이었어요. 그런 메시지들이 선포가 됐습니다. 니골라란 또 한 뜻은 니콜과 라오스의 합성어예요. 니콜은 승리를 의미하는데 라오스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즉, 백성이 승리했다, 사람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무엇이 가득하냐면 사람의 메시지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승리했어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이 그들의 스스로는 교회라고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의 예배는 음란한 행위였다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란한 것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것보다 사람의 말씀이, 사람의 음성이 가득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필연적으로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사사기 시대에 비교하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사람의 말씀만 가득했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메시지만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메시지, 사람들의 평강을 주는 메시지만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을 격려하는 메시지, 사람들을 칭찬해주는 메시지만 가득한 겁니다. 성경은 이를 부드러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짓이 가득했다고요. 거짓이 가득하니까 필연적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을 높이는 인본주의가 가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주의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교회, 즉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철저히 하나님께서 벗어난 그런 교회라고요. 그런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가장 강교했지 않습니까? 근데 뱀이 인간을 가장 잘 알아요. 인간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하면 인간이 넘어지는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뭐가 나오냐? 거짓이 나오고요, 율법주의가 나오고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필연적으로 어떤 것이 나오냐면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을 주목해서 아무나 소망이 없음을 알아서 오직 단 하나, 여자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간절하게 자꾸 또 찾아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의 메시지가 가득하니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존귀해. 너는 아름다워. 이런 메시지만 가득하니까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통함과 가난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당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강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맞다, 다윗에게 약속했다.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실제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던 나라의 그 왕위는 다윗의 가문이었습니다. 다윗의 핏줄이었습니다. 이거 보라고. 여전히 다윗의 가문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자신의 눈과 마음과 귀를 두고 있다고.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반드시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그들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더 정성스럽게 더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것을 근거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냐? 평강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심판이 코앞에 이르러서 예레미야가 그토록 외치고 있는데 그들은 예레미야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눈이 가려졌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되 그것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전한 겁니다. 그것을 거짓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다시피 평강하다. 아까 전에 이따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좋아했어요. 자기의 자아실현 하는 메시지. 여러분은 존귀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훨씬 좋은 거예요.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떠났습니다. 여기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떠났습니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라는 이 메시지는 당연히 듣기 싫어하죠. 왜 우리를 치냐 그러겠죠. 이 당시에 그렇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드러운 메시지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해야 인기 있잖아요. 그래야 금과 은이 따라온다고요.
금과 은과 명예가 그들에게 마음 중심에 있었고,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로해주고 자신들을 알아줄 메시지를 원했다고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마음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탐심이라, 그것을 우상숭배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우상숭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 보기에는 음란한 행위라고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아무도 예레미야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소리를. 그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전에 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니까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니까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사건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차별금지법을 봤는데 제가 왜 이 사건들을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을까? 여러분,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요. 그렇죠? 찬성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 나오는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온갖 성이 문란해지겠죠. 그렇죠? 청소년들이 이제 합법적 권한을 갖습니다. 그들이 성행위 하는 거 제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정이라는,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후 성관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 파괴됩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합법적이 됩니다. 세팅되니까요.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권위는요, 질서는요, 다 파괴가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손괴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다 파괴된다니까요. 왜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됩니까? 나도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나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 그 위치가 아닙니다. 내 위치는 거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기존의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된다고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그런데 통과하지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라고 입술을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는데 실상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법안을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음란한 거라고요. 근데 어떤 메시지를 원합니까? 소위 말해서 설탕 메시지. 괜찮아요. 잘 될 거야. 칭찬과 격려는 뭘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를 춤추게 하지, 사람을 춤추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춤추게 하지 않아요. 칭찬과 격려는 예수 믿게 하지 않습니다. 서장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시죠? 서장훈 아시죠? 청춘들한테 괜찮다고, 여러분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고. 아니, 취업 못하면 어떠냐고, 괜찮다고, 왜 이렇게 강요하냐고. 김모시기가 막 그렇게 강조하니까 서장훈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무책임한 말 하지 말라고. 누가 아름다고 하냐고. 내 평생 단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얻은 거 하나도 없다고. 아름다운 거 아니라고. 단 한 번도 즐겨본 적 없다고. 죽을 만큼 노력했다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과는 없다고. 여러분, 칭찬과 격려와 위로는 듣기는 좋아요. 근데 고래는 춤추게 하는데 사람은 안 변합니다.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구나 다 그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어쩌면 실상은 그 법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음란과 하나님의 법을 떠난 상태에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대로 끝낼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에게. 누구를 세우냐? 오늘 나귀 그리고 안디바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바가 누구겠습니까? 당시는 로마 치하에 있었습니다. 당시 화폐에는 황제의 얼굴을 새겨 넣었어요. 황제가 곧 신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안디바에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에 나와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안디바가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안디바가 어떤 일을 당했대요? 우리 계시록 한번 볼까요? 안디바가 어떻게 했답니까? 안디바가 죽어줘야 되는데 어디 있죠 안디바? 보가 뭐 책망할 게 있나니 왜 갑자기 13절에 어디서 있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대. 그러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큰일 났네, 안 죽은 줄 알고. 죽었죠? 예,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안디바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황제가 신이다. 여러분, 교회도 이 말을 안 했을 거라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편승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안디바, 이름이 여기 한 번 나온다고요. 이 말은 뜻은 유명하지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무명의 성도입니다. 근데 와서 뭐라고 외쳤을까요? 황제는 신이 아니다. 오직 예수만 신이다. 황제의 말이 진리가 아니다. 오직 예수의 말만이 참된 진리다. 결과는 죽었습니다. 나귀는요? 여러분, 나귀를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물원 가시면 보시잖아요? 여러분, 원래 우리 전쟁할 때 보통 나귀를 타고 가나요? 말을 타고 가나요? 말 타고 가죠. 그래서 성경에도 말이 힘과 권력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에도 보면 신부에게 뭐라고 말하고 내가 애굽의 바로의 병마의 준마와 같구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애굽에 있는 말은 최상급의 말입니다. 질 좋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말처럼 신부가 아름다운 존재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말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나귀를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나귀는 우스꽝스러워요. 그거 타고 전쟁할 수가 없어요. 딱 보면 그냥 비웃으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비웃음이 나와요. 그런 동물이 생긴 게 저거 타고 전쟁 나오면 싸우다가 웃을 것 같은 그런 외모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나귀가 하는 게 뭡니까? 짐메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짐이나 매라. 하찮은 존재입니다. 동물 취급도 못 받습니다. 나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열었습니다. 발람을 막아섰습니다. 두드려 맞아서. 발람이 지금 따지면 누굴까요? 제가 설명했죠? 할렐루야. 소위 말하는 A급 강사인 거예요. A급 강사의 말을 누가 막아선 거예요? 나귀. 이름도 빛도 없는 이상한 인간이 와가지고 막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잘린 거예요. 다음 주부터 안 보여.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아섰다고요. 여러분, 이제 이 남은 세대가 지금 이 민수기 22장에서 25장 말씀은 이 남은 세대가 이 남은 세대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기 직전이냐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라고요. 이 말은 마지막 때 이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취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보 직전에 누가 이걸 아느냐? 발락이 아는 거예요. 파괴자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손을 잡고 어찌하든 간에 저 마지막 세대를, 저 남은 세대를 음행에 빠뜨리고 저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 메시지 그리고 음란의 메시지를 총동원해서
그 마지막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취할 그 세대를 뒤어엎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데 누가 막아서느냐? 나귀와 안디바가 막아준다는 겁니다. 이름도 빛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이십니다. 손 드셨네요. 나는 귀야. 여러분, 안디바가 안티파스란 말이에요. 안티는 우리 알죠? 안티 반대하고, 파스는 긍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뭘 반대했을까요? 황제가 아니라고, 예수만이 참된 신이고 진리라고.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나귀와 안디바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귀와 안디바로서 발람과 발락을 막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발람의 저주의 말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로 바뀝니다. 민수기 24장 3절에서 9절 깁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깁니다. 그렇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귀가 되고 싶다, 내가 안디바다 라고 생각하시고 막아섰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우리 눈앞에 저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 시작. 2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영어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시작. 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자,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 번만 같이, 그러니까 이 상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아섰어요. 그러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저주가 나가야 되는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뭘로 바꾼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다고요. 그거를 상상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알았죠? 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나귀와 안디바의 이 마가섬이 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러한 존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존재를 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총동원해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을 왜 파괴하려고 하겠습니까? 말라기서에 무엇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아비와 자녀가 하나가 될 것이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된 말라기서의 예언이 세례 요한에 성취된 것처럼 그 세례 요한이
초림 예수의 길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된 한 가정, 이 가정 나귀와 안디바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길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 길을 통하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느냐? 나귀와 안디바를 세운다고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이슬 가운데 집어넣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에게 말씀을 준 것처럼 윤리와 도덕의 메시지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와 사람을 죽이는, 영혼을 죽이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메시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여호와의 메시지, 말씀을 안디바와 나귀, 이름도 빛도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퍼지게 할 것입니다. 그 안디바와 나귀가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날 때입니다. 일어날 때입니다. 예배팀 나와주세요.